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해마다 이제 12월 25일이 되면은 온 세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요? 자, 메리는 즐거운입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입니다. 마스는 미사, 즉 예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원래의 뜻은 즐겁게 또는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인사말이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뜻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지만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즐겁게 예배드리자 하고 선포하는 셈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만물의 주로 알고 경배하는 날이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날을 바꿨습니다. 그날을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제 이날에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어제 보내드린 동영상에서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고 밤에 그 트리의 빛이 예루살렘 전체를 비추고 있는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그 감람산에 세워진 성탄 트리와 빛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돌이켜보면 자랄 때 이 성탄절 기간에는 모든 텔레비전에서 예수님 영화를 상영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탄절 기간만큼은 온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12월 25일을 바꾸었습니다. 성탄절로 온 세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세상에서 흐려져 가기도 합니다. 상업적인 의미하고 또 세속적인 파티가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침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개척 후에 처음 맞는 성탄절입니다. 그런 만큼 성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탄, 그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예수님께서 오신 날 등으로 말입니다. 자,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성탄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탄의 참된 의미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긴 길을 보면은 보통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전체의 내용을 요약을 해주지요.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합니다. 1장 18절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네, 사람이 되셔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성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은 삼위 하나님의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에는 어떠하셨는가 그것을 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여기서 태초는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시간,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는 이따 3절에 가서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의 영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영원의 시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영원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이 명확하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바로 삼위 가운데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왜 여기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말씀은 계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 계시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러하죠. 말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품격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자비 등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뜻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됩니다. 1절과 이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떠한 관계에서 계셨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하고 2절에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 함께 계셨습니다. 이 함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단순히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는 대상을 향한 동작, 대상을 향한 방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향하며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바로 누구와 관계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어느 정도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은 18절에서 말씀하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죠. 자, 이 품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품속에 있다고 할 때는 가슴이라고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 품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함, 하나로 연합된 관계, 그런 최고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죠. 자신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 중에 하나,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이더라. 자, 예수님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을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실제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의지해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라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가, 내가 바로 그 사람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죠. 그리고 사도라는 직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을 의지할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그 영원의 시간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최고의 친밀한 관계, 교제 가운데 있었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았습니다.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물에 있기 전에도 바로 이때에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둘러서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바로 이러한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가운데 최고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로부터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의 선하심이 밖으로 발산이 되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자, 그때 만물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 역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라도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만물의 주가 되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자, 성자 하나님의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는 주위를 비추는 빛의 특징을 갖습니다. 4절입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실 때 그 생명은 빛이다, 빛과 같다 말씀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곧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취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동시에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14절 하반절이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합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이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 진리를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하게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실제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과 완전히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 되죠? 사도 요한은 성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누린 것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신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바로 이 성육신에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성을 한자로 보면은 이룰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란 말의 뜻은 육신이 되다, 사람이 되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바로 이 성육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에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서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늘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으셨으므로 우리와 완전한 교제를 누리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성탄, 바로 이 성육신은 우리 신앙의 신비이자 핵심이고 본질이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과도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놀라운 신비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물을 우리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물을 하면 생각이 나는데요.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다 주는 것입니다. 그죠? 자신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최고로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곧 영원부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또한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매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또한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우리 이 대목에서 찬송을 예수님께 찬송하고 싶죠? 요한계시록 5장의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